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아주 스피디하게, 좀 아주 빠른 속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시고 성인이 되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보기에 앞서서요, 세례 요한이 말한 8절의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너무 겸손해져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위대한 외침 기억하시죠? 7절에 나보다 능력 크신 이가 나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물에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요, 이 말씀대로 어떤 세례였죠? 4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줌으로써 그것을 확증해주는 외적인 의식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내적인 변화를 증거하고 확증하는 외적인 선포, 그렇죠? 영어로는 이거예요. External evidence of internal change,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요, 실제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받아야 되죠. 그러면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에서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들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빛 공동체 제자교회, 큰빛 제자교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으면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공적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이 신학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들을.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좀 쉬운 본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9절 보세요.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때에라는 시점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방 땅과 가장 가까운 작은 마을이라는 이유로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무시할 때, 비하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로 제가 맵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 땅 근처에 있죠. 가나안 땅 근처에 작은 도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의 근처에 있고 작은 도시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조롱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비하할 때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비하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왜냐면요, 그 복음을 막 터뜨리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이방인과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이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시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어떠한 퍼레이드나 어떠한 컨퍼런스를 열어서 축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나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이렇게 보여주시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It is right, 그렇죠? To fulfill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렇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세례는요, 죄인으로서 받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요, 다른 죄인들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인생들이 겪어야 할 모든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그는 줄이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고 생명수이신 그는 목마르심으로 역사를 마치셨다. 그는 사람처럼 줄이셨으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줄인 자를 먹이셨다.
그는 피곤하셨으나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셨다. 그는 세금을 내셨으나 그 자신은 왕이셨다. 그는 귀신 들렸다는 악명을 받으셨으나 실상은 마귀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셨으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우셨으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는 은 30에 팔리셨으나 세상을 대속하셨다. 그는 양과 같이 죽을 땅에 인도함이 되셨으나 양들을 지킨 선한 목자셨다. 그는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서 영웅담을 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가장 앞서서 하신 일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시어야 할 분이 자존심, 체면 다 내리고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는 친히 죄인의 편에 서서 그들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들의 짐을 자신의 짐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렸던 갈보리에서 가장 잘 밝혀진 그의 사역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 글귀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들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요단강에서 예수는 친히 죄인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 여러분의 짐을 자신의 짐으로 만드신다. 그것은 그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렸던 갈보리 산에서 밝혀진 사역이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여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해 내 마음대로 사람으로 나를 눌렀던 죄의 무게, 그 인생의 짐을요, 이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그것을 짊어지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거야, 그렇게 외치시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 한 명 내 양을 사랑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생각에 세례를 받는데 뭘 하냐, 그냥 세례를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럼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잃지 않고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신가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세례의 시작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시작이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면 돼요. 다른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주고 치료해주겠다. 내가 너의 수고와 땀을 가장 잘 알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세례받기까지 마다하시지 않은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적셔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9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우리가 세례받는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나는 특별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뭐라 그러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사용된 특별한 표현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자신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밝히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또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다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요 NIV 성경을 갖고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늘이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Heavens being t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도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찢어졌다는 것과 하늘이 열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무엇인가 열리면 다시 닫힐 수 있지만 무엇인가 찢어지면 결코 쉽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과 벽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찢으시고 일방적으로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30년 공생의 시작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과거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새 삶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옴으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정의할 때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은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과 죄인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특별한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보통 성경에서는 평화 혹은 순결함을 상징해요. 창세기 8장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조류 동물이 누구였죠?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5절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목소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적인 팀워크로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실행을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저 사랑의 목소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목소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는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종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선포의 시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영원히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 악한 것까지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요즘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되고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목소리 들으세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힘들어도 여러분 그 목소리 들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목소리 들으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재창조를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자이세요.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껴도 다시 돌아가면 돼요. 제 아들만 봐도 이제 4살인데 매번 제가 호되게 혼내요. 말 안 듣는 아주 4살인데 매번 호되게 혼내는데도 한 1분 지나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막 달려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물며 이건데,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퍼스널, 여러분의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 세례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위한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12절 보시죠.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누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죠? 성령께서. 유난히 마가복음에 보면요 곧이라는 접속사가 많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공적인 십자가 사역을 이제 인정받고 받자마자 곧장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또한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요 자신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보게 돼요. 여기 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금식기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왜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셔야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가장 처음 하시는 사역이 뭐죠?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기도 마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처럼 항상 낭망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여러분 삶에서 혹시나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영혼에 숨을 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는 표현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의 기록 당시요, 그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짐승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잔인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셨다라고 위로하려고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요, 핍박당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도 들짐승에게 위협을 받았다 하는 게 뭔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학자의 말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마가가 어느 정도 구약의 성경의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에 예언된 그 미래에 온 땅이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도 전혀 해를 받지 않으셨다. 한번 말씀 같이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이리가 늑대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밑에 7절도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8절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요, 에덴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정복자였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동물들에게까지 위협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앞으로는요, 새로운 피조 세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위협도 없고 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고 온전히 평화와 행복과 평안만 넘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킨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어떻게 함께 살죠? 그게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평안과 행복과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들도요, 지금 이 땅에서 보시는 그런 아픔과 깨어진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전쟁, 목숨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기아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프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모든 자연과 동물 포함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것을 피조물, 이 자연도, 동물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셔도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에 읽었던 마이클 엠넷 박사가 썼던 죄인, 성도, 고통받는 자라는 책의 기억이 났습니다. Saints, Sinner, Sufferer. 저자는 그 책에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죄성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인트,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sufferer, 고통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분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범주가, 세 가지의 이 설명이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과 상당히 잘 어울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도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짐을 대시고 이 땅에서 죄인을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셨죠. 그러나 동시에 죄는 없으신 의인으로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로서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며 사신 그런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엠넷 박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애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결국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크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를 절대로 어떠한 피조물도 장래인이나 현재인이나 미래인이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 고난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쓸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